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성서에 대한 성인의 이해와 그의 말의 위력. 제68장. 그의 지식과 기억력의 정도. 비록 이 복된 사람이 지식을 배우면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높은 데서 내려오는 하느님에 관한 지혜를 파악하였고 영원한 빛을 받아서 성서의 깊은 이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총명하였고 오염되어 있지 않아서 신비가 그에게 스며들었고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학자들의 학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을 꿰뚫었다. 때때로 그는 성서를 읽었고 한 번 기억한 것은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놓았다. 그는 무심코 한 귀로 흘려듣는 일이 없었고 들은 것은 부단한 정열로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억력은 책을 대신할 만했다. 배우고 읽는 데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며 1000권의 책을 훑는 것보다 낫다고 그는 가르쳤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첫자리에 놓는 사람을 참다운 철학자라고 여겼다. 성서를 주제넘지 않게 겸허히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서 하느님에 관한 지식으로 쉽게 옮겨간다고 그는 자주 말하였다. 그는 자주 의문투성이의 문제들을 말로 설명하였고 말재주는 없었지만 이해력과 덕행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제69장. 도미니코회 형제에게 해석해준 예언자의 말씀.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 머물고 있을 때 도미니코 형제 하나가 그곳에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신학자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찾아 뵙고 그는 성인과 더불어 한동안 즐거워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신학자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에 관하여 프란치스코에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내가 악한 사람에게 그의 악함을 일러주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가 말하였다. 훌륭하신 스승님, 제가 알기로는 절망적인 죄악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 저는 그들의 악한 점을 지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이 저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되신 사부님은 당신은 배운 데가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성서의 뜻을 설명하기보다는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지당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겸손한 신학자가 말하였다. 형제여, 식자들의 해석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자신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일반적인 뜻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종은 그 생활과 청정함에서 활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 결과 그의 표양에서 나오는 빛과 행실로 그는 악한 사람 모두를 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탁월한 생활과 명성의 향기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순결한 생활과 관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사람의 신학은 고공을 나르는 한 마리의 독수리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땅에 엎드려 기어다니는 꼴입니다.
제70장 어느 추기경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분명한 대답을 줌. 프란치스코가 로마에 있는 어느 추기경의 집에 있던 때가 있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그는 누가 들어도 그분이 늘 성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이만큼 심오한 뜻을 밝혀냈다. 추기경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학식 있는 분이 아닌 다만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분으로 여기고 질문합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의 답변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답변이 하느님에게서 연유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1장 성서를 읽어드리겠다고 하는 형제에게 답함. 프란치스코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번 그의 동료가 말하였다. 사부님, 당신은 언제나 성서에서 피난처를 구했지요. 그리고 성서는 언제나 당신 고통을 치료해 주었지요. 지금 당신께 예언서를 읽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성인이 그에게 말했다. 성서를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서에서 우리 주 하느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묵상을 하고 마음에 되새겨 보기에 충분할 만큼 이미 성서의 많은 부분을 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이여,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제72장 파치피코 형제가 성인의 입에서 본 번쩍이는 칼. 안코나의 마르키아의 세속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망각한 채 하느님을 모르고 헛된 일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사람이었다. 그는 저속한 노래로 한가락하는 자들 중에서 단연 돋보였고 유행가나 지어내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를 이름하여 시의 왕이라고 불렀다. 간단히 말해서 세속의 영광이 그를 지켜올려 황제에게서 화려한 관을 받아 머리에 쓸 정도였다. 그가 이런 식으로 어두움 속을 걷고 허무의 줄로 죄를 잡아당기고 있는 동안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은 그를 불러 버림받아 멸망치 않게 할 생각이었다.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이 사람이 가난한 수녀들의 어느 봉소의 수녀원에서 서로 만났다. 복되신 사부님이 동료들과 함께 그의 딸들을 만나러 그곳에 왔었고 그 사람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자기 친척 하나를 면회하러 왔었다.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내렸고 이리하여 그는 대단히 번쩍이는 두 개의 칼로 십자형을 이룬 성 프란치스코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는 그의 머리에서 발끝으로 또 하나는 가슴을 가로질러 양팔로 서로 교차하였다. 그는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몰랐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기적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를 알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러한 환시에 깜짝 놀라서 생활을 개선하기로 결심하였지만 미루었다가 하기로 했다. 복되신 사부님이 먼저 모든 이에게 한꺼번에 설교를 한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의 칼로 그 사람을 겨누었다. 그를 한쪽으로 따로 불러 이 세상의 허망함과 하찮음에 관하여 그에게 부드럽게 권면하였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의 심판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어서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실행에 옮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빼내어 위대하신 황제께 데려다 주십시오. 다음 날 성인이 그에게 옷을 입혔고 하느님의 평화로 돌아왔다는 뜻으로
파치피코 형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사람의 회두는 그의 헛된 친구들의 폭이 넓었던 만큼 사람들에게 더욱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복되신 사부님의 무리에서 즐거워하는 동안 파치피코 형제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은을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형제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허락이 두 번째로 내렸다. 얼마 안 있어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이마에서 커다란 타우자를 본 것이다. 그 글자는 다양한 색조의 원을 그리는 공작새의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다. 제73장 설교의 효과와 이에 대한 어느 의사의 증언. 복음 전파자인 프란치스코는 말보다 덕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쉽고 단순한 예를 들어 설교하였지만 영적인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심오한 말로 설교하였다. 그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몇 마디 말로 암시하였고 말과 함께 열렬한 몸짓으로 청중을 온전히 천상사물로 이끌었다. 그는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꾸며서 준비하지 않았다. 오직 참다운 힘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만이 그의 목소리에 힘을 주셨다. 학식 있고 설득력 있는 어느 의사가 언젠가 말했다. 본인은 다른 이들의 설교는 말마디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워두려고 하면 도무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 같지가 않습니다. 제74장 실베스테르 형제를 중재로 하여 말씀의 힘으로 아랫조에서 악마를 몰아냄. 프란치스코의 말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을 때에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른 일을 통하여 전달되어도 그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되돌아오지 않았다. 언젠가 그가 아래쪽 고을에 오게 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을 전체가 내란으로 파멸에 직면하여 몹시 떨고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그 근방의 한 마을에 묵었다. 그는 그 고을 위에서 악마들의 희희낙낙거리며 마을 주민들을 충동질해서 서로 파멸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훌륭한 단순성을 지닌 하느님의 사람인 실베스테르 형제를 불러 그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저 마을 입구로 가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대신하여 악마들에게 당장 그 마을을 떠나라고 명하시오. 충성스러운 단순성을 지닌 그 형제는 명을 받들어 서둘러 이행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주님 앞에 송가를 부르며 문 앞에서 크게 소리질렀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의 명으로 이르노니 악마들아 여기서 모두들 썩 물러가거라. 그로부터 금방 고을이 평화를 회복하였고 사람들은 큰 안정에 들어가 고을 법을 지켰다. 얼마 후에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서두에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한때 마귀에 정복당하여 속박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이 해방되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제75장 실베스테르 형제의 회두 그리고 그가 본 환시. 나는 영이 어떻게 작용하여 그를 형제회에 들어오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말한 실베스테르의 회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서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실베스테르는 아시시읍에 사는 제속 사제였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이
그에게서 성당을 수리하는 데 쓸 돌을 산 적이 있었다. 이 사제는 언젠가 가난한 형제의 수도회에서 성인을 따라서 첫 번째 작은 나무 구실을 했던 베르나르도 형제가 재물을 온통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보자 이 사제는 굶주린 듯한 탐욕이 발동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프란치스코가 지불한 가격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돌에 대하여 하느님의 사람에게 불평을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 사제의 영혼이 탐욕의 독에 물들어 있음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욕심의 불꽃을 끄게 하려고 그는 사제의 손에 돈을 계산하지 않고 쥐어주었다. 사제 실베스테르는 그 돈을 받은 것이 못내 기뻤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관대함이 의아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주 그 일을 떠올렸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자책을 하였다. 이윽고 그는 선의 향기에 휩싸였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당신 자비의 가슴을 보여주셨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프란치스코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환시로 보여주셨다. 그의 일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휘황찬란한 광채로 빛났고 거대하게 온 세상을 메웠던 것이다. 그는 꿈에서 황금 십자가가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황금 십자가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펼친 두 팔은 세 개의 양 끝을 가슴에 품듯 안아 싸고 있었다. 그것을 보니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그 사제는 더 지체해서 이익될 것이 없다 싶어 훌훌 털어버리고 세속을 떠나 하느님의 사람을 따라 완벽한 모방자가 되었다. 그는 형제회에서 완덕으로 살기 시작하였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완덕으로 삶을 끝마무리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십자가와 더불어 사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썼으니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신비롭게도 십자가가 그분 안에서 내면적으로 뿌리를 내려 좋은 토양에서 그것이 솟아나 이렇게 선명하게 꽃들이 피고 잎이 우거지고 열매를 맺는 일이 당연하면 당연하지 무엇이 놀랍겠는가. 이러한 토양에서는 딴 것은 솟아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십자가가 처음부터 프란치스코라는 땅을 그 차지로 삼았던 까닭이다. 그만 주제로 돌아가자. 제76장 마귀의 공격에서 풀려난 형제. 한 형제가 오랫동안 정신적인 유혹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유혹은 육신적인 유혹보다 더 교묘하고 더 해로웠다. 결국에는 그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와서 겸손하게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비탄에 빠져 비통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애로우신 사부님이 그를 측은하게 여겼다.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인이 직감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악마들아, 하느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내가 감히 해온 식으로 더는 형제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자 곧 암흑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형제는 풀려나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였다. 제77장 어린 양을 잡아먹은 못된 암돼지. 프란치스코의 말이 짐승에게까지도 놀라운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나의 수중에 들어온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 어느 날 밤 지존하신 분의 종이 구피오 교구에 있는 성 베레꾼두스 수도원에 묵고 있었다. 그날 밤 양이 새끼를 낳았다. 마침 매우 악랄한 암돼지 한 마리가 거기에 있었다. 그 암돼지가 순진한 양을 가만두지를 않고 그만 채다가 죽여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이 어린 양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암돼지가 비행의 주범임을 알았다. 사랑 많으신 사부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그만 불쌍한 마음이 솟구쳤다. 또 다른 어린 양을 생각하고 죽어있는 어린 양 앞에서 사뭇 서러워하였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슬퍼라, 형제인 어린 양이여, 순결한 동물이여. 너는 모든 인류에게 언제나 유익한 일을 재현하는구나. 너를 살해한 그 나쁜 짐승에게 앙화히 쓰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누구도 이 돼지를 먹지 말지어다. 그의 말은 기묘하기도 하다. 그 사악한 암돼지는 금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3일 동안 징벌의 고문을 당하고 끝내 복수의 죽음을 당하였다. 암돼지는 수도원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나무 판자떼기같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때까지 어떤 굶주린 짐승의 먹이도 되지 못하였다.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는 일 제78장 여자와 친근해지기를 피함 그리고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 여자와 친근해지는 일은 무릇 달콤한 독이며 거룩한 사람까지도 길을 잘못 들게 한다. 그러니 그러한 일은 온전히 피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가 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로 약한 사람이 빨리 꺾이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강한 사람도 흔히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 아닐진데 여자와 접촉해서 나쁜 물이 들지 않기란 성서에 있는 말씀대로 숯불 위를 걸어가면서 발을 대지 않는 일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늘 모든 덕행의 모범으로 자신을 보여주어 행동으로 가르쳤다. 과연 여자는 그에게 반갑지 않은 존재였다. 독자는 프란치스코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의 경고나 모범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은 차라리 두려움이나 공포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수다스럽게 여자들과 말을 하는 것이 난처하게 느껴질 때는 그는 얼굴을 숙이고 겸손하게 간략한 말을 해주고 침묵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가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땅에서 짓거리는 자들에게 주는 해답을 그곳에서 끌어내는 듯 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열정의 힘으로 마음 안에 지혜의 집을 간직하게 된 여성들에게는 놀랍고도 짤막한 말로 그는 가르쳤다. 그는 여자와 이야기할 때에는 누구에게나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말을 크게 하였다. 그가 한 번 동료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진실을 말하지요. 나는 얼굴을 봐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두 여자만 빼고 말입니다. 두 여자의 얼굴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부님, 여자들을 바라보면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도 말하였다. 그것은 유익을 가져오기보다 크나큰 손실을 가져온다. 최소한 시간만 생각해도 그렇다. 여자라는 것은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인자하신 정이 흐르는 하느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장애거리이다. 제79장 여자를 바라보는 일에 대한 비유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불순한 눈과 늘 전투를 벌이곤 했다. 대단히 힘센 왕 하나가 사자 둘을 따로따로 여왕에게 보냈다. 첫째 사자가 돌아와 빈틈없는 말로 그녀가 전하는 말만 아뢰었다. 현인의 눈은 머리가 있기에 그는 이 말 저 말 하지 않았다. 다른 사자도 돌아왔다. 그녀가 전한 말을 몇 마디로 한 다음에 그 부인의 미모에 사설을 길게 늘어놓았다. 그가 아뢰었다. 전하, 실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즐기는 남자는 행복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이 사악한 종아, 네가 나의 부인을 불순한 눈으로 보았단 말이냐. 그다지도 눈여겨보다니 차지하려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도다. 첫째 사자를 다시 부르도록 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 너에게는 여왕이 어떻게 비치더냐? 그가 아뢰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를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아름답지는 않더냐? 그가 아뢰었다. 전하, 그것은 전하의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뿐입니다. 그러자 왕이 선언하였다. 그대는 순결한 눈을 가졌고 육신은 더욱 순결하니 나의 궁궐에서 일하라. 그러나 저자는 내 집에서 쫓아내어 나의 내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라. 또한 복되신 사부님이 말하곤 하였다. 너무 안전하면 적에 대하여 경계를 게을리합니다. 악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키워서 이내 대들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유혹했던 사람을 몇 년이 넘도록 아직 떨어뜨리지 못했으면 지체되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악마는 낮이나 밤이나 이 일 때문에 바쁩니다. 제80장 필요 이상의 친절에 대한 성인의 표양.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성 프란치스코가 배방야로 가다가 그곳에 도착을 못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동료가 어느 영적인 부인에게 전가를 보내어 성인을 위해서 겸손되이 빵과 포도주를 청했다. 그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필요한 것을 들고서 하느님께 허원을 한 동정녀인 자기 딸과 함께 성인에게 달려왔다. 성인이 원기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자 이번에는 그가 어머니와 딸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원기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중간에 그는 그녀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다음 그의 동료가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어찌하여 당신은 이다지도 성의를 가지고 달려온 거룩한 동정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사부님이 대답하였다. 그리스도의 정배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눈과 얼굴 표정으로 설교를 하니 그녀는 나를 보아야 했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고백성사나 흔히 하는 아주 짧은 권고를 빼고는 여자와의 대화는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여자가 경건하게 거룩한 고백성사를 청할 때나 더 좋은 생활에 관한 영신 지도를 청할 때를 제외하고 작은 형제가 여자와 관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